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 바람을,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26년 전 1899년 7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는 간결하고 강렬한 문체,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고드는 주제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해밍웨이의 대표작으로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4세, 한국 나이로 54세에 지은 단편소설 노인과 바다는 그의 인생과 문학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짧지만 삶의 깊이와 애환이 잘 담겨져 있고, 이 소설로 인해서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폴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작가 해밍웨이는 바다를 참 좋아했고 바다 낚시를 한 20여 년 즐겨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청새치, 참치를 잡았고 쿠바의 어부들과 친했고, 쿠바의 어부 선장님을 통해서 한 늙은 노인 어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글로 써서 발표한 소설이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제가 조금만 요약해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는 쿠바에 사는 늙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84일 동안, 거의 3달이나 되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실패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85일째 되는 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청새치를 낚시에 잡게 되고, 이 청새치와 자그마치 3일 동안 사투를 벌였고 결국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서 고기의 살은 다 뜯기고 앞머리와 뒷꼬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긴 채 항구로 돌아옵니다. 산티아고는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 지쳐 쓰러지지만 사람들은 그가 잡은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면서 다시금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끝. 다 끝났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이런 책은 직접 읽어봐야 감동이 옵니다. 중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 한 장면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인은 멀리 나갈 예정이었기에 대지의 향기를 뒤로 하고 대양의 향기를 향해 노를 저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양은 때로는 친절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무척 잔인하고 매우 변덕스러웠다. 그런데 왜 신은 제비갈매기처럼 섬세하고 연약한 존재를 만들었을까? 태양이 거칠거나 심술궂게 변한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했지만, 지금 대양의 수면은 잔잔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에 노인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 있었다.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많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최근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단지 운이 없었을 뿐, 만일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낚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한참 걸렸다. 그때 배에 매두었던 낚싯줄이 그의 발밑에서 팽팽해졌고 낚싯줄을 당기는 비밀스러운 무게가 느껴졌다. 제가 허장로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제목이 노인과 고기가 아니라 노인과 바다였을까요? 우리 삶의 목적, 즉 고기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그 목적이 담겨있는 바다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강인하게 묘사되는 노인이지만 사실 그는 고독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도와주던 소년의 빈자리를 쓸쓸해했고 자기가 싸우고 있는 청새치에게 말을 걸고 청새치와 싸우면서 저 청새치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플 텐데 걱정하고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고기를 잡은 3일의 과정에 삶의 무게가 철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인생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에서 얼음 씹을 때가 되게 행복합니다. 부럽죠?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어쩌면 고달픈 우리 인생의 고백인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바로 앞장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며칠 전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 중한 병을 고쳐주셨어요. 장모님이 병이 낫고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소식을 잘 듣고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장모님의 중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소식만 듣고 자기들은 부지런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갑자기 탁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필 찾아오셔도 베드로와 친구들이 피곤해서 가장 힘든 시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밤새 고기 잡고 이제는 집에 가서 잠자려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다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고기가 잡히는 날은 괜찮은데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이게 더 훨씬 빠집니다. 근데 그날 하필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 배로 올라오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데 설마 그래도 여기로는 안 오시겠지? 근데 내 앞에 내 배로 올라오십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야근하고 억지로 예수님께 붙잡혀서 새벽 기도에 드렸습니다. 이날 새벽에 예수님은 몇 분이나 말씀을 설교하셨을까요? 저처럼 길게 했을까요? 아니면 짧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졸면서 설교를 들었을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 좀 띄워라.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새 그물질했는데 체력의 배터리가 이제 2%밖에 안 남았는데 배도 다 씻었고 그물도 다 씻었는데 배 또 띄우라고요? 허장로님, 이 정도 되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해가 이미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물고기들도 다 주무시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고기가 많지 않은 저 한가운데 깊은 바다로 가재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너무 황당했지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님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또 이날 새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권세를 느낍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웁니다. 띄우긴 띄웠는데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던질게요. 이 말은 말이 점잖아서 좋은 말이지 밤새 우리 허탕쳤어요. 오늘은 고기 없는 날입니다. 안 돼요. 근데 내 선생님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 그냥 한번 던져볼게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억지로 대답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순종해 볼게요. 이게 신앙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낚시꾼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언제일까요? 타닥 느낌 올 때.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 탁 잡았는데 느낌이 묵직합니다. 이거 제대로인데? 어떤 날은 타닥 하는데 딱 당기는데 가벼워요. 에이, 조금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딱 당기는데 묵직해요. 그럼 어때요? 짜릿하죠. 그놈은 잡아 올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읽어드렸던 부분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한참 걸렸다. 그때 배에 매두었던 낚싯줄이 그의 발밑에서 팽팽해졌고 낚싯줄을 당기는 비밀스러운 무게가 느껴졌다. 비밀스러운 무게가 어디로부터? 그물로부터. 묵직합니다. 그물을 딱 잡았는데 안에서 파닥파닥 하는 겁니다. 너무 세요.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 당기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너도 배 띄워. 일로 와. 좀 도와줘. 급하게 친구들을 부릅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이 고기를 얼만큼 주셨던지 내 배 하나가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이날 물고기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배 가라앉았습니다. 딱 잠기기 직전까지. 이날 잡은 물고기들은 피레미, 송사리, 짜잔한 놈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날은 베드로와 친구들이 잡아본 물고기 중에 최고로 좋은 물고기, 최상의 물고기들로 두 배의 만선이 됩니다. 이날이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최고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최고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해밍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에서 이 노인이 여러 날 사투를 벌려가면서 그가 잡아본 고기는 그의 일생에 최고로 큰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산티아고가 잡은 물고기는 청새치, 블루마린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 보면 노인의 배보다도 더 길었다. 그래서 대략 18피트, 약 5.5m, 5.5m면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길죠? 작은 배보다 더 큽니다. 무게는 소설에서 정확하게 수치는 없지만 블루마린 5.5m 정도면 최소 320kg에서 680kg 정도 추정된다고 해요.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요즘 현대 시세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마리가 1억 5천에서 4억 정도. 괜찮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청새치 세계 신기록 얼마인지 아세요? 별거 다 뒤져봅니다. 1982년 하와이 카이루와 코나에서 잡혔다고 해요. 세계 신기록 청새치가 5m랍니다. 5m. 무게 636kg. 근데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가끔 어부들이 5.2에서 5.5m까지도 잡았다고 해요. 700kg 이상까지도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잡은 5.5m급은 거의 세계 신기록입니다. 세계 신기록. 해밍웨이가 바다를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그린 거죠. 그날의 한 방을 위해서 노인은 84일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바다를 헤매이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물 간 노인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84일의 시련 끝에 인생 최대의 행운과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노인이 영광과 환희를 안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 못된 상어떼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물고기는 머리와 꼬리,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승질이 날는지 몰라요. 그놈의 상어떼가 왜 거기서 나와? 그죠? 그거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몇 억을 벌어야지. 네, 조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돌아온 이 이야기 때문에 노벨상 받은 겁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 뒤에 한 번의 큰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빈손만 남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이상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만선인데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찼는데 9절과 10절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모든 뱃사람들이, 주변 뱃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2배 엄청나게 만선을 잡아서 온 겁니다. 너무 최상급 물고기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잡힌 걸 보고 어떻게 이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가 나오냐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라면 동네 와서 잔치합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상 딱 차려드리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오늘 한 방에 몇 억 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가렸던 그의 눈이 열립니다. 안개처럼 흐리댔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모든 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준비하신 은혜였습니다. 며칠 전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셨던 그 일, 그날 오후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님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신 일,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기적의 주인공이시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들었던 일, 하필 오늘 새벽에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올라오신 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잡혔던 일들이 한순간 쫙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보니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한없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연이 된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그물질이죠. 가장 자신 있는 곳 갈릴리 호수죠. 가장 자신 있는 땅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봤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향 전환을 할 줄 모릅니다. 왜요? 끝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끝까지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와 혁신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도록 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물 던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머리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107편의 저자가 크게 4번이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4절,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맸습니다. 두 번째 10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뻔했습니다. 세 번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배가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빌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4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4번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기자는 4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땅의 사람 베드로를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마지막 11절,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날 잡은 물고기, 나는 그 물고기가 몇 억 될까? 거기 관심이 많은데 그 좋은 배, 그 좋은 그물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풍성한 바다, 어제까지 가장 중요했던 그거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임하면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할까 봐 아멘도 못 하시고 여러분들은 안 버리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아멘 좀 해주세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했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부지런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 키우려고 정말 애썼는데 하나님 돌아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허탈할 때도 많이 있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작은 배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을 때 베드로와 친구들의 배가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께로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